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위로받고 또 격려도 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의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극동방송 마더와이즈 코너 한 꼭지를 듣고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지난주 업로드해드린 식탁은 믿음 전수의 학교다라는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야기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지난 학기에 교회 사모님을 중심으로 한 집사님 댁에서 모여서 티와 식사를 같이 하며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구성원들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나누는 우리 집 식탁 이야기, 또 믿음 이야기 궁금하죠? 그럼 팟캐스트 함꽃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마더와이즈 지혜팀 우리 함께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먼저 저는 고3 아들 하나를 멀리에 둔 엄마입니다. 아비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둔 큰아들은 지금 사춘기 16살이고요. 둘째는 어립니다. 9살. 터울이 많은데요. 그런 아들을 둔 미니피그. 닉네임은 미니피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4학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쩌다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접하며 성경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키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와 6살 유치원생 아들을 둔 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9세, 7세 두 딸을 둔 엄마 온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세터민 가정으로 한국에 입국하여서 제대로 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은 충분히 받았지만 아직은 자식들한테 사랑을 주지 못하여 이번 마더와이즈를 통하여 내가 받았던 사랑을 우리 가족과 같이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에 신청하게 된 사랑입니다. 사랑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고 지셨나 보다, 닉네임을. 네. 저는 키위님은 처음에 과일 키위를 생각했는데 지금 소개를 들으면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라서 키위라고 하셨나 봐요. 아니 과일 키위를 생각했는데 네. 그때 의미 부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워리님은 네. 돈투월인가요? 사실 돈월이 아니고 네. 제 이름 뒤 글자를 따서 친구들이 어렸을 때 지어준 이름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애들이 장난삼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애들이 이름 안 부르고 아직까지 이렇게 불러요. 네. 저는 남편한테 제가 아비가일이라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누군데? 그래서 이제 성경상의 아비가일을 박사님 그럼 결국엔 남편은 나쁜 놈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만 좋은 거 하고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현수 목사님 팟캐스트 방송 들었잖아요. 네. 예, 그 방송 들은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정 식탁 믿음의 전수를 하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야곱과 에서 하면 그냥 팥죽 사건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야곱과 에서를 대칭해서 믿음 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바라보는 눈이 어떤 시각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많이 깨닫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에서처럼 키우고 싶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을 에서처럼 키우고 싶었거든요. 조금 아들을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낳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큰 아이로 두각을 나타낸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막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러면 저희 아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짜증도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곱처럼 하면 솔직히 집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나중에 마더와이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도 있구나.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었어요. 따뜻한 마음. 남을 이렇게 섬기는 거에 기쁨을 알아가는 아이였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통해서 들은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현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분명히 야곱과 에서를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경건의 훈련을 분명히 같이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야곱은 그 경건의 훈련에 함께 동참을 했고 에서는 못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한 자녀와 안 한 자녀 그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를 이번에 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자녀를 순종하게끔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닉네임이 되게 독특하세요. 네, 어쩌다 엄마가 돼서 네. 지금도 가끔 그 어쩌다 엄마인 것 같은 네.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닉네임을 이렇게 지었고요. 네. 저는 설교 말씀 그 방송을 듣고 네. 팥죽 사건이 네. 되게 그냥 어린 에서가 그냥 철 모르고 어떻게 보면 선택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방송을 듣고는 그 이제 30살 때쯤이 팥죽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듣고 네. 이게 에서가 되게 성인임에도 본인이 그 장자권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 장자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도 되게 가벼이 여겼어 그 사람이 그렇게 에서가 팥죽으로 쉽게 장자권을 팔았구나 이런 생각도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소피아님은 아직 이제 교회 출석은 안 하시지만 네. 이 방송 들으시고 어떤 소감이 들으셨어요? 우선 제가 이 닉네임을 소피아로 지은 이유가 저기 찾아보니까 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좀 지혜롭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는데 우선 이번 그 방송을 듣고 우선 엄마가 좀 믿음이 굳건해야 또 아이들에게 또 건강한 성경을 전수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귀하시네요 마음이. 네. 전 방송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까지 에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나 폭력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음식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거는 약간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나중에는 깨달으면서 그러면은 똑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들면서 그러면은 성향의 차이니까 나도 좀 그런 성향을 잘 캐치해서 키울 때 애마다 이렇게 엄마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포커스를 그 에서와 야곱에 두지는 않았고요. 저는 식탁에 뒀었거든요. 처음에는 식탁이라는 주제가 가족을 위한 뭐 음식 이런 건 줄 알고 요리를 잘 해주지 못하는 엄마로서의 그런 찔림으로 듣기 시작했는데요. 전혀 다른 식탁의 의미로 그 안도도 됐었고 동시에 다른 찔림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믿음 전수한 한 매개체 뭐 이렇게 공간인 식탁을 우리 가정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엄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탁으로 다가오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 저희 시댁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너무 길게 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아들이 가면서 할머니는 기도시키지 마 막 이랬었어요. 식사 기도가 길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시고. 네, 우시고 너무 은혜 받으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게 컸던 문화는 굉장히 저녁 식사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밥 먹을 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눠 먹고 그러면서 그걸 커왔는데 또 결혼하면서 아빠가 무조건 식사는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먹고 들어오거나 그래서 저는 애들만 먹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바빠서 남편이 애들만 먹이거나 그렇게 해서 같이 못 먹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식사를 제가 거를 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분산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은. 그리고 또 저가 식사 시간에 얘기가 길어지면은 너무 식사에 집중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밥 먹어. 이 말이 너무 입에 많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마더와이즈 하면서 아 이런 분위기가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솔직히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식탁에서 아이들한테 믿음 전수를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정말 야곱처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함께 그 신앙 교육을 받았듯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믿음의 전수를 잘 해줘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집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 이제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그 부모님들이 나에게 줬던 어떤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내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생존해야 되고 공존보다는 생존해야 되고 또 막 풍부하지 않은 시대에 사셨다 보니까 어떤 뭐 성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침들 그런 것들을 그냥 저희를 육아하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되게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셨고 그런 걸 이제 받고 자랐던 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것을 아이에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말씀으로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이제 오는 게 이제 제가 일단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되게 풍족한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가치도 많이 변했고 근데 여전히 저는 그 부모로부터 왔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훈육할 때가 상당히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훈육하는 거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것을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 가정에서 그래도 뭐 지키려고 하는 거는 주일 성수를 꼭 하는 거랑 가정 예배를 토요일 날 저녁에는 꼭 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그걸 또 같이 모여져 있는 시간들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 안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기억이 나는 어떤 떠오르는 풍경들이 네. 엄마가 이렇게 거실에 있는 탁자에 네. 늘 성경책을 펴놓고 네. 그걸 읽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을 좀 이렇게 주야로 네. 이렇게 가까이 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같은 것도 제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 네. 주일에 자율학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려고 교회를 빠지려고 하면은 뭐 8시 예배나 7시 예배를 가게끔 해서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 8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늦게 가겠다. 자율학습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놓으시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더 전에는 게으르게 이제 예배 시간 직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던
옷에 머리도 안 감고 막 옷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오라는 소리에 뛰어나가면 나갔었던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한동안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가 한 몇 주 지났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단정하고 예쁘고 좋은 옷으로 입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말씀이 전 되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배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가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게 참 위안이 많이 되고 좋았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노력. 네.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애들 앞에서 성경책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좀 애들도 엄마가 좀 변한 것 같네 하고 느끼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 타이머를 오후 9시에 딱 맞춰놓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지사장님은 맨날 이제 늦게 오시니까 오늘부터는 이 타이머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야. 예,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어기는 사람은 저더라고요. 예. 타이머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울리면 좀만 이따 하자 이렇게 자꾸. 예. 그래서 그러고 잠자기 전에 잠언 읽기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큰아이가 이제 16살이고 둘째가 9살이다 보니까 이 차이도 있고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학교가 거리가 좀 있어서 차로 운전을 해서 오니까 그 안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바깥으로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안에 그냥 빼박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이나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올 때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좋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 그 차 안에서 아이한테 이제 아빠랑 나누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들려줘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녹음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더 어떻게 믿음 전수를 어떻게 해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고 마칠게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아이들한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삶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사실 방송을 듣고 좀 많이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큐티에 굉장히 초점이 돼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같이 예배할 때 그게 굉장히 초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바른 길을 얘기해 줘야 되겠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에서 좀 뭔가 잡아줘야 되겠고 막 이런 시선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끌고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뭐 죄책감을 느낄 만큼 좀 심하게 그래서 막 죄책감을 더 느낄 만큼 좀 막 심하게 이렇게 좀 했던 기억도 떠올랐고 그래서 방송에서 하신 얘기 이현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엄마 아빠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과 가정 예배와 큐티를 할 때는 뭔가 얘네들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좀 그냥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부모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또 아빠가 그걸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중심으로 해서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저는 그 믿음 전수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면서 여러 집사님들의 그 가정에서 믿음 전수하는 방법을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추려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서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적용시켜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화이팅입니다. 맡긴 것 같아요. 그냥 네. 주일 학교에 네. 맡기고 제가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집중을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이전에 마더와이즈에서 얘기했었던 것도 있고 남편이랑 좀 더 진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애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네는 엄마가 왜 좋냐고 물어봤는데 그 둘째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밥 해줘서 좋다고. 근데 저는 그 대답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왜 내가 무슨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애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첫째는 제가 심지어 과일만 깎아줘도 이게 요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리가 아닌데 그랬더니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되게 크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오면서 큰 메시지가 되었고 제가 조금 더 생각을 더 가지고 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애들하고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방송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부담감과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집사님들이 많이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하면서 마음의 울림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은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아이들이 그게 본보기가 되고 하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마더와이즈 이 성경 공부가 끝나도 저의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나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결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해가는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엄마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